자, 저희 기도하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 무익한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구할 때에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교회 공동체 로마 교회 가운데에 폭탄과도 같은 말씀이 떨어져 저의 삶과 저의 신앙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던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저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더라면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령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저들 잘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전쟁과 난리가 하나님, 저들 날마다 이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내 삶을 정리정돈하면서 바르게 또 정직하게 신앙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 인류 열방들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며 샬롬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복된 나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신길감리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붙드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매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항상 거룩함을 가지시고 또 금식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문화부 헌신으로 또 청년 청장년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전쌤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가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3월 일정과 4월 일정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3일 5일간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에는 저녁에 8시에는 성금요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성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기를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또 돌아오는 주일에 그리고 또 주보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성경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김우긴 권사님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구원받은 죄인. 주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이 말씀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어졌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장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 우리 로마서 2장의 말씀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 2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요, 많은 학자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3장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언뜻 이해하는 게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그냥 읽었을 때에는 그렇게 별 이상 없게 다가오는데, 여기에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꼭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은 이방인이고 이 사람들이 니들보다 낫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낫다, 우리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준수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신앙적인 행함에 대한 문제, 노력에 대한 문제,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나중에 4장에 가면, 그래서 저들은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것을,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4장에 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초반을 좀 살짝 봤었어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주일에도 설교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상황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편적인 교회의 상황하고 비슷해요. 많은 교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뒤엉켜서 거기에서 서로 간의 성도님들의 갈등과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먼저 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나중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저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추방을 당하고 있었다가 이들이 결국은 로마 교회의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왔었을 때에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교회의 모습이 이게 아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의 편지가 시작되는 게 로마서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지었고 불의를 행하였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저들은요, 우상도 만들어서 파는 것을 용인했었습니다. 본인의 우상을 섬기진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위선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심판의 원칙, 그 가로에 심판의 원칙을 쓰시면 되고요. 후반부는 특권 뒤에 숨어있는 유대인의 실상, 유대인의 진짜 모습에 대한 것들을 후반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다시 좀 세분화시켜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원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 역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죄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모나 혈통이 아닌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를 하고,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세 번째 유대인의 위선과 실상에 대한 것이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유대인의 위선은 그 가로에 율법을 쓰시면 됩니다.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되고 남을 가르치며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과 간음과 우상 숭배를 저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율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끝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보증수표처럼 여겼던 할례의 본질을 다시 재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2015년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국회의원 회관에 영등포 구청 흡연 단속반이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을 단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금연 시설 이 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1호가 우리나라의 금연 시설 1호가 국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법은 만들었지만 이게 내가 여기에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참 우리나라 저는 존경합니다. 대단해요. 국회 가갖고 담배 피웠어 하면서 그거를 구청 직원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는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야 무시무시하구나. 뭐 법을 집행하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법은 만들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저 엄마 개가 저 딸 개한테 아들 개한테 너 똑바로 걸어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못 걸으면서 옆으로 개가 걷잖아요. 옆으로 개가 걸으면서 너 똑바로 걸어라. 우리 애들은 왜 그럴까? 엄마도 똑바로 못 걸어요. 그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2장의 의미 첫 번째는요, 판단하는 사람도 또한 사랑하신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세워서 저의 시기를 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죠. 그만큼 판단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오늘 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요,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라,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신 것에 불만을 뿜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된 사람들도 때로는 오래 믿었던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 분들도 사랑하시지만 먼저 믿었던 우리들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슨 신앙을 버려라? 껍데기 신앙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을 버려라. 자, 17절에 가시면 이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을 의지하면서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선민이야. 율법을 가졌어요. 이 갖고 있는 것에만 만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나는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신길교회 다녀.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자랑에 도취돼서 거기에만 함몰돼서 살아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껍데기에 불과한 것 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로에 선민 사상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지만 저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서 형벌받아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70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들은 우상 숭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 이거를 그냥 용인은 해줬어요. 그런 데 있어서는 그냥 용인해 줬어요. 돈벌이 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저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들의 신앙에,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 있었던 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거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거 뭐 위반한 거죠? 이거 십계명. 예, 저들이 그렇게 율법하는 그 율법을 본인들이 어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장로님들을, 목회자가 성도님을, 장로님이 목회자를, 또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서로 판단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그러면서 나는 옳다라고만 그렇게 지낸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습관의 양면성을 주의하라. 지금 여기 2장의 의미가 어떤 거냐? 습관의 양면성을 주의하라. 바울은요, 형식주의에 대한 것들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순종 없는 할례에 대해서 이거는 무효다, 그리고 할례 없는 순종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할례는 몸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으로 뭐가 변화가 돼요?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형식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 하나는 형식은 지켜야 되는 거. 예, 이해가 되시죠?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만,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자세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의 틀이라는 게 있고요, 교회의 모습, 교회의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형식주의로 흘러가면은 위험해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형식주의로 흘러가면은 위험한 거가 돼요. 오히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습관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 성만찬, 그리고 또 거룩한 독서, 이런 모임들에 대한 것들을 해라. 그리고 메토디스트 뜻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뭡니까? 규칙주의, 규칙쟁이, 주의보다도 규칙쟁이.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규칙을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예절이 있고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몸에 배어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거룩한 독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이분은 4시 반인가요? 4시 한번 일어나서 그 파워룸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혼자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거리가 머셔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집이, 거기가 성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새벽을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보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셔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한번 일어나서 본인이 새벽 기도하고 나중에 5시에 이 공예배처럼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제가 웨슬리 채플에 있으면서 그분이 이 무릎으로 기도했던 그 자국에 저도 같이 무릎을 대보고
내가 그 영성을 닮아 보려고 저도 애를 썼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무릎 자국이 패여 있어요. 나무인데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해서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을 정말 이 힘 가지고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할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하고 율법을 거의 뭐 생명처럼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무할례자들이 행하는 것,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지금 도전과 어떠한 이 충격이냐면, 지금 25절에도 그렇고 지금 할례가 계속 나오는데,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헬라 8대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할례를 싹 없앴다는 거예요. 할례를 없앴어요. 그런데 어떻게 없앴느냐? 할례를 없앴는데,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보는 데에서 자녀를 죽여버려요. 네, 남편도 그렇고 가족을 몰살시켜버려요. 그렇게 해갖고 유대인들의 할례를 다 없애버렸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영향이 어디까지 나중에 오게 되냐면 마카비 혁명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말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보고 넌 목사가 아니야, 지금 당장 나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존재 자체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율법의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이게 율법,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이 율법의 특권인 거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게 바로 율법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도 할례도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것을 2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즉 뭐냐? 너희들 무능력하다, 너희들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능력 없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뭐하고 똑같았냐면 신전 강도랐던 거예요. 신전 강도, 그냥 성전에서 강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까도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돈 버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고, 그렇게 지금 취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24절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딱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 모습, 나의 모습, 한국교회 모습, 신길교회 모습으로 대입을 한번 해봐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건 아닌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는 건 아닌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라면 왜 나에게도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먼저 믿었던 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나로 인하여서 혹시 내 자녀 손들의 신앙에 가로막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비판의 화살을 내가 하고 있진 않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지적하면서 나의 허물은 스스로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게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잘 보지만 나에 대한 모습은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신앙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때로는 내 이웃들에게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담임 목사를 제가 하면서 늘 제가 은혜도 받지만 제가 조심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그때에 저는 그 위치거든요. 뭔가 교직원들에게 때로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회개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주일에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혹시 드렸던 거 토요일 날에 드렸던가요? 성경 공부를 토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하다 보니까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왔다. 둘이 너무나 좋아갖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거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거는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부부니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 빠져 있는 그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지적만 하지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나서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는 그거예요. 항상 마무리는 뭐라고 마무리하느냐? 당신은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우리는 은혜 받았어? 우리는 구원 받았어? 서로 나무랄 것 없어? 그러면 하면서 마무리를 잘 내리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이 부분들을 같이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지식을 삶으로 바꾸고 있는가? 머리로 아는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영적 이중성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 영적 이중성을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3장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말씀. 이 3장의 말씀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너무 쉽게 제가 풀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노력 그리고 모든 행함 그리고 율법, 이 율법에 대해서 이들이 행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지키는 거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너희들의 열심 이거 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 논리로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율법에 대한 문제와 할례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성도님들의 열심, 이거에 대한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저 율법 할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에도 기도에 나오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애쓰십시오. 이거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하고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열심, 나의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 근데 이거를 해석하고 이거를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자, 3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에 그러면 뭘 기록하고 있느냐? 3장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면 그들에게 남은 이점이 무엇이냐? 이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슨 생각할까?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은 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반론과 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낳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셔서 유대인이 믿지 않고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 즉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모두 뭐냐면 죄인이다. 율법의 한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로에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에 누가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들을 3장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 3장을요 다는 읽지 말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딱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 미쁘다라는 말이 뭘까요? 네, 피스토스, 신실, 진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 있어서 지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들이 지금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 돌아오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리 말씀 맡은 거 그게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 변호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불순종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왜 믿음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느냐? 그런 분들 혹시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순종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행위의 구원 빠지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다.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너는 누굽니까? 죄인이다. 너는 죄인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떤 느낌 드십니까? 이거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죠. 당신 죄인이에요. 이거는요 상당히 신뢰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땅바닥에 주저앉게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뭐가 이야기가 되느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린 무덤이다, 독사의 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요, 이 로마서 3장에 처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아니면은 뭐 남의 물건 훔치고 뭐 이런 것들만 죄의 모습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성경 원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관역을 벗어난 것,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인간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즉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고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의식도 없다. 무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유가 상하는 것,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하고 똑같은 뜻이 무익하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힘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성경에는 기역이라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마치 이렇게 주석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데, 밑에 보니까는 시편 14편 1절 이하 그리고 53편 1절 이하라고 제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가 입에는 저주가 있고 악득이 가득했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바세바 범했었을 때, 그리고 뒤처리했었을 때의 과정이 지금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인간은 부패하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읽었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거 다 뭡니까? 의사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비인후과 진료 과목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가로에 경쟁 관계를 쓰시면 됩니다. 경쟁 관계에 있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우리가 이비인후과를 갈 때에 나타나는 문제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입병 왜 납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입병 생기죠. 이명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경쟁 관계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연약한 이 혀, 입, 이런 이비인후과의 모든 것들이 상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입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2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입을 막아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 여기에서 거짓말로 핑계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입을 틀어막는 모습이 나와요. 이 얼굴 쪽에 있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 관계로 노출되는 문제들이 그 안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절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운명이 절망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 저 가로에 무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절망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두려운 사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요. 지금 이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섯 번째, 노력이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도 때로는 직분도 그리고 또 안수도 다 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이 아닌 선행이 아닌 오직 뭡니까? 십자가. 네, 십자가입니다. 저도 병상 세례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병상 세례를 제가 한 적이 있었던가요? 병상 세례를 제가 목회하면서 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병상 세례를 원하는 가족들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커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시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또 시험에 드는 문제를 제가 또 내드리는 것 같아요. 세례를 안 맞고 돌아가셨어요. 예전에는 유아 세례가 있었고 또 이제 중고생들 이렇게 보면 학습이 있었고요. 학습 세례를 받는 게 있었고 또 18세 지나고 나면 이제 성인 세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사이에 이 중고생 세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습 세례가 없어졌어요. 유아 세례하고 성인 세례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세례를 못 받고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러면 세례에 대한 것이 뭐냐? 이게 다들 지금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지. 단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도 그분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 역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마치 이거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구원의 티켓처럼, 저 병상 세례 하려고 대전 가봤어요. 대전까지 갔어요. 저 밑에 지방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그분만 놓고 보자면은 그분이 이미 신앙 고백했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라면 사실은 그것이 큰 그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세례, 직분, 여기서 나와 있는 뭐 할례 그리고 또 율법, 이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는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었을 때에 이미 그 안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구원에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선행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그리고 인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이 과정들 가운데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공동체 구성원이 돼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세례도 직분도 안수도 다 받을 수 있지만 오직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일곱 번째, 믿음으로 살리라. 이 내용을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이 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라는 말이 있는데, 율법 외에라는 말은요, 율법을 폐기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행함이 아닌 믿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자, 여덟 번째는요, 인간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선을 배제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27절에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매일 기도, 묵상, 성경 읽기, 이런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60주년을 준비하면서 한 내년쯤에는 성경 필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를 하면 몇 구절은 안 들어가겠죠? 네, 저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마침표만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침표만 찍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0분이 넘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쓰게 되면 아마 많은 부분을 쓰지 않아도 부담되지 않게 그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 성경 통독하는 것, 성경 필사하는 것, 믿음 생활,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요, 자랑의 길을 배제시켰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 얻어야 될 죄인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의의도 없다. 31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면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 007 그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막 최첨단 무기가 있습니다. 안경에도 막 뭐가 있고 이 시계에도 막 이게 뭐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걸 준 이유가 뭡니까? 그 특권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뭐 나라를 구원하든지 아니면 뭔가 미션을 수행하든지, 그걸 위해서 안경이라든지 뭐 특수 제작된 시계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팔면 돈이 꽤 나가겠다. 저거 팔면 꽤 비싸게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요원이 그거를 시계를 팔고 안경을 팔고 그래서 돈벌이를 했다라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히 미션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특별한 사명을, 그리고 예수님께도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성도의 특권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사명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는 밟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보시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전적인 죄인이다 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이 동의가 돼야 우리는 내 의 이거 하나도 내세울 수 없어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말씀 몇 장 보는 거, 이게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은근히 나를 대놓고는 못 드러내고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언제 있느냐?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랑을 참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예, 자랑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언제 자랑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자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아마 그러겠죠. 제 안에 제 보면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느냐? 설교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오버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말들이 사실 나오면 그게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다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원고에 충실해라. 원고를 다 써라. 우리 전사님에게도 제가 기도문을 다 쓰십시오. 기도문을 쓰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즉흥기도 할 수 있고 즉흥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서재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제되는 말들 가운데에서도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릴 때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가끔 이 말을 참 하면 안 됐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원래는 저 토요반은 이거 하고서 끝냈거든요. 그때는 뭔가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는 이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서 정제되는 것들도 있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4장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상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 대한 것들을 실예를 들어가면서, 이제는 니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했던 조상들, 이것이 행함에 대한 모습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행위나 율법 준수 혹은 할례라는 외적인 조건 없이, 상관없이 오직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뭐로 여깁니까? 의로 여기셨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영적인 법칙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뭐로 구원받지 못합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받으셨던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또 아브라함 하면서 드렸던 것이 아들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저는 제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7장인가요? 18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공도를 행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자녀를 잘 훌륭하게 키워낸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면은 제가 제 자녀들을 잘 길러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봤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은 자녀를 참 잘 기르셨네. 그 증거가 뭡니까? 애들이 잘 자란 거.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자라지도 않았는데 잘 자랄 것 같아서 라는 이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 내용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보면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한 행함, 이삭을 바쳤던 그 행함의 단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공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로 구원받지 못한다. 아까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14년이 지난 뒤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미 할례 받기 14년 전에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뭐를 보냐면은 세례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의 형식인 것이지 세례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세례 받았다고 죄 용서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하고 구원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세례 받는 순간에 우리가 하늘길이 열려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미 내가 교회에 오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내 딸이 믿는, 내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노력으로 치자면 우리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십 년간 그렇게 해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단 몇 분밖에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저도 낙원에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말 한마디밖에 한 게 없어요. 그거 몇 초에 몇 분이에요? 그것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가족들 중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제가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거기가 제주도가 돼도 저는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그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예요. 자, 세 번째, 뭘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로부터 430년 후에 율법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요반하고 맞춰야 되는데 화요반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왜 저기는 근데 47분이에요? 시간이 왜 다 그래요? 11시 5분이에요? 그래서 표정들을 그렇게 하고 계셨군요. 아니 저 시계는 지금 보면은 지금 저 시계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 시계도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 시계가 없어서 저 시간이 왜 그런 사인을 좀 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시간이 안 가고 있어갖고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요절은요. 우리 토요반 요절 몇 절이었죠? 예,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전사님 저 시계 잘못된 거예요? 위에? 저기 위에 48분. 왜 안 고쳤어요?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네.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세울 곳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오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